지난 주일에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4장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에는 모세가 아론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안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셨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아론에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환영해 주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호렙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과 또 행하라고 하신 모든 이적에 대해서 들려주었어요. 하나님께 미리 언지를 받았던 아론은 당연히 그런 모세의 이야기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요.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아론은 모세를 데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모든 말씀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머리를 조아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참 좋죠? 이야기가 물 흐르듯이 슬슬 흘러갑니다. 너무나 순조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될 것이라고 내가 다 알아서 그렇게 되도록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지만 모세는 아니라고, 안 될 거라고,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했지만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의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뭐가 이겼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원리입니다. 자, 앞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경우가 된다면 결과도 어떻게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어긋나가면 그만큼 가시밭길이 눈앞에 펼쳐질 수도 있고 시간은 지연되기만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아주 신이 난 것 같아요. 용기 100배 했죠. 왜? 이런 일들은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였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그래서 그 길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했죠. 모세는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이쿠 하면서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의 말투를 들어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만 모세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것은 뭡니까? 바로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에게는 그 어떤 의미도 무게도 느껴지지 않는 바람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바로가 그러한 모세의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이야기를 듣고 감히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하다니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따를 리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때때로 그들과 하나님이나 우리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때는요, 좀 신중하고 또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어떻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슨 영향을 끼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너무나 대단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특정 종교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의 신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지혜롭고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할 때도 직접적이지 않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태도나 말, 언어 때문에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일은 현실 속에서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이를 그르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자, 두 사람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 순진하고 또 인간적이었다라는 것은요. 계속되는 두 사람의 말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길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은 기가 죽어 있어요. 풀이 막 죽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히브리인의 하나님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라는 말은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멸하면서 부르는 그런 명칭이었어요. 근데 그 명칭이 지금 모세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두 사람이 기가 죽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하하는 동시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마저 낮춰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서야 사흘길쯤이라고 광야로 나갈 기간을 밝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오래 안 걸릴 거예요. 바로 빨리 갔다가 빨리 올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런 뜻이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자기들을 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볼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당신이 큰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바로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슷한 뜻도 비추신 적이 없어요. 게다가 두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을 함부로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하고 저급한 신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나친 충성심이 가지는 폐해예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이루려고 할 때 늘상 일어나는 부작용이에요. 그때는요 우리는 잘 모를지 몰라도 우리 자신도 낮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낮아져요. 그런다고 일이 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열정만으로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의 방식들을 끼워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우스워지고 하나님도 이상하게 만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는 이러한 아무것도 유익이 없는 길을 자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쳐도 그게 뭐 그렇게 귀한 결과가 되겠습니까? 그냥 내가 한 일에 불과한데 말이죠. 바로는 이야기를 듣고 노발대발했죠. 아마 추측해보건대 바로가요 두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다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바로는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거대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정치판에서 태어나서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그 엄청난 왕자를 거머쥐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일에는 아주 빠꼼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 바로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쨌든 칼자루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가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인 칼자루. 바로는 두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니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지금 나한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했으니 결과가 뻔합니다. 바로는 그 손에 쥔 칼자루를 마구 휘둘러대기 시작한 거죠. 그는 앞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주지 말고 벽대를 숫자도 예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하라 라고 감독원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는요, 두 사람이 제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자기가 더 많은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저 그것은 구실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는요, 일종의 그들의 그 주장에서 반란의 조짐을 본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의 입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는 요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 이거 초장에 박살내야 되겠다. 이거 싹부터 잘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방법이 뭡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노동을 그들에게 부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왕이에요. 엄청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독재자예요. 그 당시에 모든 왕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는 사람을 다룰 줄 알아요. 사람들의 심리에 빠삭한 인물인 겁니다. 사람이 갑자기 감당해낼 수 없는 짐에 눌리게 되면요, 의욕을 상실하게 돼요. 어떻게든 그 짐이 더 무거워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도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고분고분해집니다. 더 대들었다가는 괜히 일만 더 힘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가 취한 행동은요, 상당히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만큼 아주 효과적인 통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순진한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알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룰 줄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고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바보가 아닙니다. 사탄은요, 모든 인간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어쩔 땐 어떻게 공격하고, 어쩔 땐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넘어질 수 있을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세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는 늘 그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우리를 다루려고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해라? 그렇죠. 예. 뱀처럼 어떻게? 예, 뱀처럼 되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뱀의 지혜만 닮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두 가지를 아우를 때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모든 유혹들과 그 술수들을 간파해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해야만 해요. 근데 그들은 곧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데 사용할 짚을 구할 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짚은요, 어떤 식으로 이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었냐면 추수 때에 다 모읍니다. 창고에다 딱 쟁여놨다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만큼 늘 공급해주는 식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벽돌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어디서 구해요? 없지요? 아, 뭐 이상하다. 왜 지푸라기가 없나? 그 흔한 없는 겁니다. 예. 왜? 지푸라기는 늘 추수철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시면 여름에 지푸라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궁여지책으로 들판으로 나가서 흩어져 있는 그 곡식들의 그루터기라도 모아다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량이 맞춰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애굽의 감독관들이 이스라엘의 중간 관리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 너희들은 제대로 일을 못해서 니네 이 히브리 노예들이 개수를 못 맞추냐, 우리가 혼나지 않느냐라고 막 매질을 해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게 이 감독관들, 그쵸? 기록원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꿀빠는 보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견디다 못해서 이 기록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체 행동에 돌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길이 가능했는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렇게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차마 바로를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그 책임을 애굽인 감독관에게 돌린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바로가 자신의 명령을 거둬들일 리는 없죠. 여러분 그 결정은 그저 화가 나서 한번 혼나봐라 하면서 내릴 명령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적인 결정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는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반복합니다. 너희가 아직은 편안해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고 제사를 핑계로 쉬려고 하는 건 줄 다 아니까 가서 니들 할 일이나 해 라고 말이죠. 바로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누구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낙심해서 바로 앞에서 돌아 나오는 그 사람들, 그 기록관들 누가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겼고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기록관들에게 떠넘기고서 오히려 그들에게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바로와의 첫 번째 만남에서 받은 충격이 너무나 컸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무기력해져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두 사람의 수준이었고 또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터벅터벅 이제 정말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다가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본 기록관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마구 쏘아붙인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하는 것.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이죠. 물론 우리가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이건 다 사실인 것도 아니고요. 또 너무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은 들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사람이 아론과 함께 나타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려고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증거를 이적으로 마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왜? 자기들이 이미 기도한 게 있잖아요.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 말을 신뢰하고 두 사람에게 맡겼는데 지금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일은 일대로 어그러지고 두 사람은 나자빠져가지고 오히려 자기들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바로의 작전이고요. 사탄이 늘 의도하는 바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만화가 있었어요. 텔레비전 만화. 책으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머털도사라고 기억이 나십니까? 아세요? 오 대단하다. 저만 알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머털도사는 머리털도사예요. 원래 머리털 뽑아갖고 도술 부리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걸 영화로 긴 장편 만화 영화로 만든 프로그램을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딱히 재미있는 만화 영화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아주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웃다가 심각해졌어요. 왜냐? 머털도사가 물리친 최고의 난적이 최고로 강한 귀신의 이름이 뭘까요? 이간질 귀신이었어요. 야 무슨 세상에 별놈의 귀신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웃었던 건데 그렇게 웃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현실 속에서도 사탄이 이 이간질 귀신이라는 놈이 정말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는요 이간질의 이 파괴적인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한 것이고
또 그의 작전은 그렇게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 요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구해내야 될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이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바로의 작전은요, 또 의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어요. 기록관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비난했지만 이 아론과 모세 두 사람은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정확하게 옮겨드리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따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것 같으면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까? 라고 불평하기도 한 것이죠. 23절을 보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데요.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여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것까지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는 모세와 하나님 사이도 벌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늘 하려고 애쓰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여러분 사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어떻게든 믿는 사람들 사이를 벌려놓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찢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교회는요 맥을 못 추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누구를 향하게 돼요?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져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모세 말을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그것은 모세가 따질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비난할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보내시면서 네가 바로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한다고 하더라도 바로가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바로에게 나를 드러내고 바로를 벌주기 위한 절차니까 너 그리 알고 있어라 라고 언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일이 이렇게 될 줄로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당연히 알고 있었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처음 백성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모든 말씀을 다 전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일이 이렇게 변해버리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그렇게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갈 때 아무 방해나 장애 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요, 사탄이 왕이 아니면서도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이 세상의 왕이고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려고 할 때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만 할 몫의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은요. 그저 그 길이 평탄하고 복을 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걷는 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은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세상에 있는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불평을 들으셨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언급도 없으셨어요. 왜요? 아직까지는 모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모세에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반대, 바로의 완강함 앞에서 이제 모든 일이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본편은 지금부터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바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설쳐되고 있지만 내가 나의 강한 팔을 뻗어서 바로에게 손을 대기만 하면, 그러기 시작하면 너희들에게 제발 좀 나가달라고 부탁을 하게 될 것이고 등을 떠밀며 너희들을 쫓아내듯이 너희들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호들갑 좀 떨지 말고 자 끝까지 좀 지켜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 자주 해요. 우리는 본디 지독한 근시안입니다. 아주 가까운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볼 때도 하나하나 사건별로 바라보고 자꾸 중간에 결론을 내리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질적인 습관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좀처럼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고 모세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 때문에 막 웃더니 오늘은 하나님 때문에 막 울고, 언제는 하나님을 지극히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으로 칭송했다가 또 언제는 하나님을 악하고 무능한 분으로 만들었다가 변덕도 이런 변덕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하셨는데, 아니면 이제 막 시작하신 참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모든 결론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가 아무리 강하고요 세상의 성도들을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우리를 시험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고 대답해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짜 왕은 누구냐고 말이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세상의 바로들인가? 라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도요 당장에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해는 있고 어려움도 만나게 되어 있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강하신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에 내릴 선하신 결론도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바로보다 강하고요 이 세상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렇죠? 그 손이 이 세상을 만드신 손이고 지금도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바로들이 너무 많아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이상한 바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아닙니까? 안 상하셨어요? 전 많이 속이 상하던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왕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 한마디에 온 세상이 놀아나다니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한 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놓치지 말고 꼭 붙드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말이죠. 그렇게 왕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든든한 복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가 아무리 많고 또 그 바로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이 이기실 때 함께 이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